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 5조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바를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중생한 신자는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에게 죄악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세상이 큰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도리어 이러한 유혹과 방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명확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한 자들을 항상 완벽한 길, 아무런 문제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두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우게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로 겸손케 하시고 성도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임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그에게 소망이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삶이 시궁창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나를 갈망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가 그러면 적당한 그냥 그런 죄, 견딜 만한 죄 가운데만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적당한 어떤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신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사역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조화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삼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는 제목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한 죄를 말할까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하다면 어떤 점에서 동등합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것이 사실은 누구를 반역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날들이 옵니다. 사춘기가 되면 다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대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죽고 없지만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자식 새끼가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죄악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다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누가 용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 되게 하시고 아내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 하나님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보니까 불편해요. 이게 자기가 머리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남편을 원해. 손바닥에 두고 남편을 카운트하고 싶단 말이에요. 컨트롤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형벌로서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이겨먹고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도전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은 그런 점에서는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이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고 부모가 말하는 지시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 나쁜 버릇을 하나 고쳐주려면 얼마나 씨름해야 됩니까? 한두 번 해서 말을 듣던가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없어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그 아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니까 이 아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아이에게 한없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말하면서도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긍휼이니까. 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기인한. 그런데 나의 긍휼로 기인한 것이면 내 인내가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질서를 부모가 깨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를 저는 많이 봤어요. 3살, 4살짜리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또 목사한테 핀잔 한번 들으니까 교인들 앞에서 아이를 뺨을 쳤는데 날아가가지고 맨 밑에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거는 목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 듣지 않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웠다 하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죄악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죄는 동일하게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런 모든 죄가 똑같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민답 36주일 백문답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제일 크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리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가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끔찍한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심각한 죄, 무거운 죄에 대해서 지금 4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중생한 신자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대요리문답 151문에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뜯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살피겠습니다.
어떤 죄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51문의 질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어떤 죄악이 더 큰 죄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죄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진 자가 범죄했을 때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령이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봤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륜이 많다라는 것은 연륜이 많은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연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한 자인데 그 경험한 자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머물렀는데 큰 죄악을 짓는 자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치리합니다. 이게 장로의 원리예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령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자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훨씬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성도가 범죄한 것과 직분자가 범죄한 것이 같습니까? 성도가 바람피는 것과 직분자가 바람피는 것이 경중이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문답에서는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인 경우에는 더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을 넘어뜨리면 돼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훨씬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직분을 감당하면 안 돼요.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게 공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목사는 교회 안의 직분의 일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직분의 비밀을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모에게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열어서 당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 든 권사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들은 다 직분 유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교회 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그냥 성도예요. 자기하고 부부라고 해서 다 이야기하고 터놓고 지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대의문답에서는 누가 범죄했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새 아이들 준우로 해서 이렇게 새 아이들끼리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자기 거에 대한 관념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 거 주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생각을 해보고 준단 말이죠. 그리고 줬다가도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뺏어와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엄중하게 느끼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교회 목사와 장로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망조입니다. 큰일이에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지도자가 영혼을 담당하는 자의 범죄는 아주 큰 것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해가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어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풀지 못해서 누가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청년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싸운 일을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두 배우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이 자녀들한테 다 들켜버리고 자기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서 막 하소연하고 하는 것은 이미 부모가 아니에요. 가정됨을 스스로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가정의 질서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가 가운데 세워지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문답에서는 누가 범죄했는가를 따집니다. 장로교에서는 누가 범죄했냐라 해서 똑같은 범죄도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말했습니까? 직분자들의 죄를 따로 말했어요. 왕의 죄, 제사장의 죄, 선지자의 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직분자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싸워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을 하고 범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죠. 장로교회라고 떳떳하게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장로교회의 질서 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의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자꾸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다. 교회 안에 연륜이 많거나 직분이 받은 자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범죄의 대상에 따라서 죄의 심각성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누가 범죄했는가를 따졌냐면 이제는 누구에게 범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40년 전 교회의 모습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존중함에 대한 그런 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미리 준비할 것뿐만 아니라 옷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 아이들은 제가 기가 막혀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모자 쓰고 있고 자기들 멋대로 스리빠 짹짹 끊고 하고 양말도 안 신고 와서 예배드리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깁니다. 누구를 향한 범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조심해야 돼요. 예배 태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이뻐도 나이가 먹어가는데 충분히 분별할 자녀가 나이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예배할 수 있고 부모가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씨름했는가 안 했는가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평상시에 집에서 예배 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모가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가르치면 자녀 바뀝니다. 알아들어요. 아이들도 한마디만 해도 엄마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아빠가 이것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의식하면서 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런 의식이 없으면 자녀들이 전혀 교육되잖아요. 전혀 교육 한 번도 안 했는데 예배당 와서 씨름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체면이 걸려 있어서 뭔가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분명히 대여름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해서도 범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깨뜨리는 문제들, 또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죄로 여기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힘없고 연약한 초신자들을 별로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의를 문답에서는 분명히 밝혀요. 연약한 형제들을, 그 영혼을 짓밟고 그들에게 범죄한 자에 대해서 중범죄로 다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걸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범죄하는가를 잘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적인 범죄보다 공적인 범죄가 훨씬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범죄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가정 안에 어떤 파급을 미치는가, 또 내 범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떨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압살롬의 범죄를 누구 일로 봅니까? 사적인 자기 아들의 일로 보지 않아요. 사적인 아들의 일로 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불러다가 덮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 가정사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자기가 왕으로서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시 구하는 거죠. 공적인 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데오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누가 범죄했는가, 두 번째는 누구에게 범죄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범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인데 한단 말이죠. 제가 늘 예화로 쓰잖아요. 아들에게 야, 아빠 방에 다 써도 좋아, 근데 아빠 노트북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노트북 건드려야 됩니까? 안 건드려야 됩니까? 노트북 앞에 가가지고 들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빠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 아들이면 홍군역을 내야 돼요. 이 버르장머리인 자식 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웃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뭔가 개념이 없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범죄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명시한 죄를 범하는 것이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다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죠.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부모의 권세를 일단 무너뜨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첩들과 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죠. 또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먹는 죄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는, 실제로 말과 행동, 행함으로 드러나는 범죄도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십니다. 또 보상할 수 없는 죄,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 살인 같은 것이 그런 거죠. 한번 죽이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큰 죄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딸이 사위한테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음란 영상을 찍고 몸도 팔고
그렇게 하다가 못 견뎌서 이 여자가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3년을 이 사람 3년 구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옷을 찌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세상법입니다.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게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상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고, 또 본성을 거슬러서 범한 죄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성,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기준들, 그런 걸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양심을 거슬러 범한 죄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또한 권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가서 범죄하는 것, 또 권징을 받고 있는 상태, 이미 치리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어떤 것에 징계를 받았는데 또 그것을 다시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권징을 받고 있는 자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국가의 처벌받은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크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에 국가가 세워놓는 질서가 마치 성경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태극기 부대 애들이 그러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법원의 판결을 거절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판사를 공격하는 행동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는 행동입니다. 중한 범죄라고 하나님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조장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조장한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을 점령해라. 정광훈이 같은 그런 인간이, 저는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 자 말 듣고 가서 난동을 피우는 인간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때려야 돼요. 1, 2년 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체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자들은 아주 무기징역에 가깝게 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중한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였던 말을 저버리는 것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기도할 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다 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알고도 일부러 범한 죄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 지어놓고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죄 짓는 사람들. 어떨 때 자랑스럽게 짓습니까? 자랑스러운 죄 질 때 혼자만 짓습니까? 아니요. 기가 막히게 그 패거리들로 돼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애가 패거리 문화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악의적으로 자주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또 기쁨으로 범한 죄, 죄 지으면 즐겁잖아요. 그것으로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한 후에 또다시 범죄하는 것들, 우리 이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회개해놓고도 또다시 짓고, 회개해놓고 또다시, 이것도 하나님이 중범죄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 말했던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였던 신자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또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대요리 문답에서 밝히는 것은 놀라워요. 언제 범죄한 것을 큰 죄로 여깁니까? 주일 예배 전후에.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랬던 애가 제 속을 긁어놔요. 주일 예배 때 은혜를 잘 받고 나왔는데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로 누가 그럽니까?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내 목사님이 괜찮아 보였는데 설교단에 서기 전에
자기한테 한 말 툭 던진 말이 자기 속을 긁어 후벼 파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웠더니 목사님 설교를 잘 못 전하더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말씀 보는데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다. 그래서 절대 예배 전후에는 건드리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했어도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냥 참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그런가? 라고 했는데 대요리문답에 아예 처음부터 나와요. 중요하다. 예배 전후에 범죄하는 것은 예배 드린 자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전부 날려먹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배 전에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예배 전에 뭐 이거 처리해놓고 빨리 예배 드립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 전에 내 뭔가 해야 될 일인데 말끔하게 처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뿐하게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가볍게. 그런데 하나님 공헌하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예배 전후에 공예배 전후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공개적으로 범죄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 기억하지 못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범죄하는가,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범죄하는가, 세 번째로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범죄의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대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자 자신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선해라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대요리문답에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 대요리문답은 누가 배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이에요. 이 직분자들은 최소한 이러한 죄의 목록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적인 구체적인 제시를 구절구절을 다 제시해 놨어요. 하나 항목마다 전부 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것이 교회 중직자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도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다윗과 베드로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 11장에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두고 아까 말했던 목록을 근거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거예요.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 범죄였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그때 다윗이 나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다윗이 이미 유다에서 왕을 몇 년 했어요? 7년 6개월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이 됐고, 또 이제는 여러 나라들을 다 수복해서 다윗이 안 나가도 될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길 만한,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늙었을 거예요. 충분히 왕이 되었을 때, 연령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이 간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했냐? 연륜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로 여기셨다라는 거.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에요. 직업과 재능과 어떤 직분의 위치에서도 탁월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의 범죄는 가볍지 않아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왕직으로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추가적으로 뭐 합니까?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를 활용합니까? 요압을 활용해서 요압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일을 해요. 다윗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 다윗은 밧세바를 그냥 탐한 것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동침해요. 그렇게 하면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기게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것을 어겼어요. 이 말은 누굴 향한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다윗은 우리아를 미워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어요. 뭐합니까? 죽입니다. 다시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은 왕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하였기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언제 다윗이 범죄합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때에 다윗이 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다? 궁에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에요. 구원자로서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중차대한 일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보면 다윗은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를 두고 다윗이 잠깐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씨 봐보세요. 윤석열 씨 계엄을 뭐 하려고 했다고 해요? 민주당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국민들한테 훈계하려고 계엄했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이 증거들을 보면 이 사람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큰 죄악이에요. 다윗 또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의 범죄가 가볍지 않다,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죽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죽이심으로 갚으셔요.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도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의 범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의 가장 큰 죄,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범죄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조심하라고 미리 일러줬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면서 부인해요.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뭡니까? 제자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수제자라고 했단 말이죠. 누가 범죄했냐 했을 때 베드로가 걸려요, 안 걸려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다 들었던 자예요. 그 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이런 점에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 합니까? 거짓 증언합니다. 10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9계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범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혼자 범죄한 겁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범죄한 것입니까? 공적으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계집종이만 있다가 불제로 왔는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른다고 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그 위대했던 다윗도,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발적으로 잠깐 실수한 범죄가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시하는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반항과 대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들이 그러고 말았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대해서 들춰낼 때에 엎드려서 빌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왔을 때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이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범죄할 때 닭이 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처음엔 못 알아보죠. 그런데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옷을 벗어두고 주님께 뛰쳐나가요. 아무 말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두 사람 다에게. 시편 51편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요. 이런 회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다음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신자 안에 이러한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밝히고 대의문답에서 그 심각한 죄의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보러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주 뻔뻔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한 것, 이것은 공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은혜를 누렸던 자가 범죄하게 되고, 또 언제 범죄합니까? 주로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 범죄합니까? 아니에요. 힘이 있어지고 60대가 돼서 이제 은퇴가 가까우면 꼭 그때 범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넣어놨고 대의리 문답에는 아예 목록까지도 다 제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자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최소한 장로교회 직분자라면 그 대의리 문답의 목록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교회가 살아있다면 직분자를 치리할 때에 그 기준을 근거로 인하여서 보십시오. 아무개 직분자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차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식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유산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목사들이 목사회에서 이것이 통용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누가 병들게 합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다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차대한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하도록.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그 자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날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디에 가겠습니까? 지옥 아래의 목, 저 끓는 곳에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가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더니 서빙하러 누가 나와요?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장로님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은 서빙 누구대 배달 갔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허접 쓰레기같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왕인 것이죠. 그런데 도로트 신조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죄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십니까? 두시지 않습니까? 두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 더 커요? 우리 개인적인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틴주 4조에서 신자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심각하다, 네 죄가 그러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로 여기는, 자신의 죄를 어떤 죄보다 중차대에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갈 것이에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함과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범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내가 이 범죄함이 교회와 가정과 상황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릴 텐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원하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육적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나갈 때 절대로 너를 요동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서 스스로 안전을 취하고 흐뭇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심각한 죄가 있음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떠나가지 멈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이 걱정하면서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찬양에 시편 찬송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책하신다는 거죠. 내 갈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불러들이시는 것, 테두리를 정해 놓으시고 못 가게 막는 것, 경계하고 경책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라는 것, 그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한 신자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4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고 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난 또 직분자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